5대 목표 시리즈 5번째 말씀, 만선의 기쁨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자가정 격리를 당하면서 또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사랑으로 또 일상이 빨리 회복되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맹위를 떨치고 있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확진자 보고를 보니까 거의 한 6만 명의 또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재택 치료자도 20만 명이나 되고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기저질환자인데 또 같이 비좁은 집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차박하시면서 차에서 주무시면서 격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격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도 않죠. 뭐 생활치료센터나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누가 나갈래?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누가 나갈래? 그렇게 또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 참 힘들고 불행한 또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에게도 힘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많은 공무원들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와 세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격리의 시간을 가지면서 먼저 또 교육자로서 또 격리 당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격리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상황도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이 아둘람 굴이 있죠.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비교는 되지 않겠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독이 아니라 그의 고난은 오히려 약이 되었죠. 그처럼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이 그것 아니면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해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쓸모 있는 것에는 거리를 두고 쓸데없는 것에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거리를 가까이 하고 이런저런 명분으로 따지고 보면 저도 돈을 좋아하고 돈을 가까이 하고 세속적 가치가 제게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쉽게 어둠의 권세의 유혹에 빠진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참 위험하고 힘들죠. 위드 월드, 위드 세상이 얼마나 또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with Christ, with Jesus Christ,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대단한 삶인지 확신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경건에 집중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통독도 일독을 하게 되고 그동안 또 읽고 싶은 책들 많이 밀려 있었는데 한 10여 권 이상 또 책들도 읽으면서 또 지식의 또 지경도 넓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금식을 더 하게 하면서 또 세 가지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게 있는데 하나는 응답 주시고 예스 응답 주시고 또 하나는 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변화의 응답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영이 맑아지게 하신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3차 또 백신 접종 받으신 분도 계시고 돌파 감염도 있죠. 다시 한번 이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백신의 힘, 또 성도님의 기도의 힘으로 또 새롭게 또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죄에 감염되면 다 사망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너무 피곤하고 또 힘들고 면역력이 약하면 그죠?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1년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코로나 기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어려울수록 반드시 하고 반드시 또 진행해 나가야 될 것, 바로 큐티 훈련이죠.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 앞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 또 큐티 훈련, 경건의 훈련하고 제자 훈련 힘들지만 계속 진행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또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육 강건함 주시고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연약함 치유하시고 또 안전함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별 성과가 없이 헛수고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려는 기대감에 차서 배를 띄우게 되고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생각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래도 보통 정도는 하죠. 그런데 완전 헛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올라오게 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헛수고하고 이제 또 배를 정박해서 이제 그물을 싣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지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새 헛수고한 이들에게 한 분이 찾아오시죠.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오르시게 되는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이전에 만났던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안드레의 전도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도 사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다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새도록 헛수고한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지금 빈 건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21세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새 건물을 내렸지만 이 헛수고인 듯 보이는 인생, 지금 느낌상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도 있고 그 전에 또 조선시대 그전 역사를 살펴보면 또 강점기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강점기가 있고 한국 전쟁도 있고 그리고 또 90년대에 와서 IMF라고 외환위기도 겪게 되고 10년 주기로 큰 위기들이 오고 지금은 또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성도님들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에 유행했던 힘들 때 말들이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이태백 38선 4.5정 5.6도 6.25 그죠? 20대 태반이 백수고 38세 퇴직하고 그리고 56세 때까지 일하면 도둑이라 그러고 65세 때는 오적이라 그러고 십장생 장미족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201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생기고 있는 말들 중에 우리 청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3포족, 7포족, 요즘 M4 세대라고 하죠. 직장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희망 모든 것 다 포기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세상, 헬 조선이라고 하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영끌 비투, 벼락거지, 청년 10명 중 4명이 지옥고에서 산답니다. 이 지옥고가 뭡니까? 참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합쳐서 지옥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스펙을 샀습니다. 그리고 학점도 맞추어서 이제 졸업하면 취업하겠지 싶었는데 세상에 나가면 참으로 또 취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취업의 병은 거의 높은 그런 담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불경기에 사업 한번 잘해보려고 밤을 새면서 주일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헛수고인 인생 아닙니까?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노력했는데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회사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나의 노후 보장 더 걱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3년 차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도는 늘어나고 집에 늘어나는 것은 대출, 빚만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힘들어서 쫄라맸는데 이제는 뭐 쥐어 짜내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말씀들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죽도록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고 무능력함을 또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이 헛수고한 인생, 베드로와 어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지켜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생명 연장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헛수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자, 한번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결제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배에 오르시게 되죠. 밤새 베드로는 헛수고했죠. 그러나 그 헛수고한 것이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베드로의 헛수고함은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에 다루어지면 실패가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인생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내 영의 눈이 떠여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다가 주눅 들고 포기하고 힘이 다 빠졌죠.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위기 때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위기 때에 또 한 공동체 한 민족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죠. 기생의 도시 평양, 음란하고 도시가 아주 더럽고 음란한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 때에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위기를 만나면서 내가 잘못 갔던 것 아닌가? 방향을 수정하게 되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궤도 수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빈 거물을 걷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허전한 삶의 현장에 우리의 수고가 헛것으로 또 헛수고로 그치는 그 현장에 빈 거물 같은 인생, 실패한 인생, 주님이 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심으로 그의 인생 역전이 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그냥 헛수고하고 집에 갔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면서 그의 인생 선장이 되어주시면서 그의 인생 반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이 그의 배에 오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운행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장되어서 항해하면 얼마나 폭풍 풍랑을 만날 때 또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 배우르시고 또 주님이 키를 잡으신다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고기에 있어서는 또 어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좀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모르는 게 없으시죠. 고기 만드시는 분이 고기 잡는 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그 단계의 믿음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 4가지가 있죠. 하나는 장소의 문제죠. 고기는 깊은 데서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얕은 데서 잡히죠. 특별히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은 고기가 좋아하는 물길이 있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 갈릴리 북쪽 지방이죠. 그래서 헐몬산에 한류가 내려오죠. 찬물과 물이 또 만나서 그죠? 어장이 형성되어지죠. 그곳에 얕은 데서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물에 앉히십니다. 목수인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장기 바둑 들 때 훈수 떨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자기는 5금 6급밖에 안 되는데 그죠? 1단이 바둑 두고 있는데 훈수 떨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꼴이었던 것입니다. 시기가 틀렸죠.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낮에는 그물 보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을 씻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미 수고하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업으로서의 지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아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깊은 은혜로 나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쁜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그저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열정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5분, 10분, 1시간을 이야기해도 하나도 마음에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분이구나. 우리와 다른 분의 말씀이구나. 그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임함을 느끼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립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결국은 행동하게 되죠. 순종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 이제 오늘부터 2월 말까지 그죠? 신앙 훈련, 집중 훈련 요즘 대면으로 못 하기 때문에 성경 통독하고 말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청년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장학금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광고 이후 다음 주에도 광고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합리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이미 늦은 때이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미 모든 여건을 뒤집기에는 너무 수고하고 재정도 다 쓰고 에너지도 다 쓰고 참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 전문 지식, 내가 배웠던 석사, 학사, 또 박사학위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쓸데없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 그런 것들이 규칙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생명 살리는 바로 영적인 일에는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으로 이성을 넘습니다. 경험을 넘고 환경을 넘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은 것이 방금 전에 밤새 그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수고했는데 그물만 그냥 지쳐서 또 씻고 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가 아니라 2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요즘 다 또 경제도 어려운데 안 됩니다.
또 취업도 안 되는데 젊은이들 저는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안다면 순종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 포기했던 것들 다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인지 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또 필요하면 사람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여러분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창고가 가득한데 뭐 구멍 하나만 뚫어도 그죠. 골드바 1kg짜리 한 두세 개만 떨어뜨려도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한 아버지를 못 믿어서 그렇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몰라서 그렇죠. 내 믿음이 없어서 문제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에 의지하시고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그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또 그물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선의 기쁨 누리기 원하시지만 만선의 기쁨만 누리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는 아니하십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복을 주님은 베드로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만선에 머물고 이 만선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본심은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만선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대 목표 시리즈 마지막 감동 있는 섬김 주제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주님이 만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붙들고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관의 변화죠. 예수관의 변화죠. 그래서 베드로가 인생의 참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주님을 부르는 용어에서 달라지죠. 5절에 보면 선생이여 랍비여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뭐죠?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메시아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관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물을 던지는 인생 이제는 뭐죠? 자신을 예수께 던지는 인생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근심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근심, 아픔, 슬픔, 기도 제목 다 받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본심 만선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아관의 변화죠. 8절에 보면 주여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나를 떠나소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자기만한 나 정도만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오늘 또 오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세수하고 거울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울에 본 나의 모습 앞면만 보이는 거죠. 나의 뒷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나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도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헝클어진 모습, 더러워진 것들 표가 나지 않죠. 먼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 더러운 먼지 하나하나가 다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 만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의 문제 해결할 길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짐이 풀리고 해방이 되고 두려움 없는 인생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선보다 더 큰 복이 뭡니까? 사명받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실패한 인생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인생에 오신 이유, 그
그 실패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 삶 자체를 귀중한 가치로 바꿉니다. 사명은 인생을 참 인생되게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바울이 다 사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명 가지고 사역해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마음껏 사역만 하라는 거죠. 너의 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 일을 사람이 없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주님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은혜 베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주님이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밭갈소를 굶기는 주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11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제자의 삶을, 차원이 다른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오직 주님으로, 주님의 나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면 인생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주여 니시 오니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늘 우리 인생의 젊은이들 두 가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답을 얻는 사람들이 또 빨리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 발견하고 우리가 사역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주님을 다 만나게 되죠. 그때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만나게 되십니다. 그때 할 일은 지옥불에서 아이고 뜨거워 울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크게 세 번째로 감동 있는 섬김입니다. 우리 마지막 5대 목표 시리즈 또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사명,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게 주신 자리,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동 있는 섬김, 또 행복한 섬김, 기쁨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건강 주신 분은 건강으로, 몸으로, 시간 있는 분은 시간으로, 물질로, 은사로, 생명으로 우리가 행복한 섬김, 감동 있는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바로 이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작은 섬김, 감동 있는 섬김, 행복한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허무와 좌절 가운데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인생 역전,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선의 기쁨을 주시지만 만선의 기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만선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체, 나의 실체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시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도 감동 있는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의 작은 섬김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사역의 현장,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감동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또 세상에 소망 주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